비록 부활절이 2주가 지났지만 매주 드리는 이 예배가 부활의 기쁨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감동이 있는 부활의 감동이 있는 부활의 감격이 있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우리 주님 영원히 다스리네. 부활하신 우리 주님 나와서 찬양해. 부활하신 주 찬양해. 다시 한 번 더 주 예수 기뻐 찬양해. 주 예수 기뻐 찬양해. 주 예수 기뻐 찬양해. 주 기뻐 찬양해. 주 예수 기뻐 찬양해. 주 예수 기뻐 찬양해. 부활하신 우리 주님 영원히 다스리네. 우리 주님 나와서 찬양해. 부활하신 주 찬양해. 부활하신 우리 주님 부활하신 우리 주님 영원히 다스리네. 우리 주님 나와서 찬양해. 부활하신 주 찬. 우리 다시 한 번 더. 부활하신 우리 주님 부활하신 우리 주님 영원히 다스리네. 우리 주님 나와서 찬양해. 부활하신 주 찬양해.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시는 그분께 한번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부족함이 많지만 여러 빠지는 부분이 많이 있지만 우리의 몸과 마음, 손뼉으로 마음으로 입술로 찬양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행복한 삶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처음 하는 찬양일 수도 있고 아는 분들이 있는 분들도 계실 텐데 오늘 이 찬양을 통해서 행복의 기준이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을 많이 하는 이유는 앞에 빠른 곡을 해서 숨이 차기 때문에 제가 숨을 좀 고르고 찬양을 해야 돼서 제가 좀 말이 길어졌습니다. 조금만 더 숨을 고르고 우리 같이 한번 행복이라는 찬양을 같이 배우고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아프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잡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나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다시 한번 더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잡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을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오늘 말씀을 통해 예배를 통해 우리의 행복의 기준이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신 하나님께 한번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에게 거룩하고 복된 날을 허락하시고 이른 새벽부터 찬양 예배에 이르기까지 안식하며 거룩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게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오후 시간에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경배드리고 찬양 드릴 때에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을 더욱 하여 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입술과 부정한 악한 것들을 제하여 주셔서 깨끗한 심령과 거룩한 입술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찬양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죽음에서 생명으로 또 잠깐에서 영원으로 저주에서 거룩함으로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생명을 주님께부터 받았으니 나의 평생을 주를 위해 살게 하시며 주의 구원의 은혜를 세상에 선포하며 복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백성을 바이러스 위험과 두려움에서 속히 벗어나게 인도하여 주시고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정치와 경제와 통일을 위해 끝없이 기도드리오니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를 위하여 더욱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천읍교회 성도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백성들로부터 위정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며 진실과 정직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천읍교회를 더욱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와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마지막 날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서 특별히 기도하며 추진하고 준비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나의 생각을 버리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이 일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만 의지하며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받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전하시는 진영 목사님께 성령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전하는 이나 듣는 이나 할렐루야로 화답하는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생활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4월 25일 오전 11시 예배 후에 정기당회가 접견실에서 있습니다. 이번 주 22일 목요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본교회에서 129회기 진주남노회가 있습니다. 송노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역 모임이 매주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영상으로 구역 모임을 가진 구역은 교구 담당 교역자님께 연락을 바랍니다. 구역 출석부가 준비되어 있으니 구역장 권찰께서는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우 동정입니다. 조기령 장로님, 강효성 권사님의 장남되는 조병욱 형제가 4월 24일 토요일 낮 12시 수원에서 결혼식을 하게 됩니다. 많이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희 집사님, 김은양 집사님 리가 아파트로 이사하게 됩니다. 찬송가 413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순탄하여 늘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188쪽에 있는 사도행전 2장 1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아멘. 함께 찬양을 하면서 찬양팀 찬양단의 그 찬양을 함께 하면서 이미 복을 다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여서 제가 적을 것이 없어서 손바닥에 한번 적어봤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행복이라고 합니다. 이 복을 누리고 살아가십니까? 이 복을 날마다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일상 부활을 살다라는 제목입니다. 일상, 국어 사전을 보니까요, 매일 반복되는 보통의 일을 일상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곳에 계신 성도님들은 일상을 어떻게 보내십니까? 한번 지나간 하루를 곱씹어 봤으면 합니다. 어제 하루를 한번 곱씹어 보십시오.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내가 그 일상을 어떻게 살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잘 생각해 보면 똑같은 하루 일과입니다. 처음에는 열정을 가지고 무언가를 하다가 점점 열정이 식어집니다. 운동을 해서 다이어트도 하고, 올해는 성경 일독도 하고, 책은 한 달에 몇 권을 읽어야겠다, 그리고 건강을 위해서 하루에 10,000보 이상을 걷겠다, 이러한 해보고자 하는 그 의욕이 넘칩니다. 그러나 시간이 조금씩 지나면서 아무런 변화 없이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나의 하고자 하는 그 의욕이 약해지고, 그러면서 아무런 변화가 없이 그 한 해를 마무리하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저 별다를 것 없는 일상의 연속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을 매너리즘이라고 합니다. 습관적 반복으로 마음이 아니라 형식만 굳어지는 상태, 너무 딱딱해서 유물처럼 화석화된 상태로 똑같은 일상을 살아가게 됩니다. 어찌 보면 사람은 변화를 참 싫어하는 것 같습니다. 그저 편하려고만 하고 안주하려고만 합니다. 또한 고통이나 아픔 역시 그것이 훗날 긍정적으로 작용하든 부정적으로 작용하든 상관없이 싫어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바라보는 그 관점에 따라 누구는 하루를 산다고 표현을 하고, 또 누구는 하루가 사라진다고 표현을 합니다. 하루를 산다고 말할 수 있고, 또한 한 생명에게 허락한 그 생명이 조금씩 없어지기에 사라진다, 죽어간다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시면 일상을 죽어가는 하루로 보낼 때가, 그리고 일상을 소모품처럼 버리는 하루로 보낼 때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대하는 내용을 조금씩 다르게 기록합니다. 요한복음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꾸짖는 대목도 몇 번 되지 않고요, 꾸지람을 듣는 제자의 이름을 직접적으로 명시하여 표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반면 이와는 다르게 아주 신랄하게 제자를 꾸짖고 그 당사자의 이름까지 아무런 여과 없이 기록하는 복음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의 예수님의 제자는 문제투성이들로 기록합니다. 우리는 그들을 통해서 일상, 죽음을 살아갔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한번 볼까요? 그들의 평범한 일상이 새로워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사건일까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사건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의 예수님,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어린 양 예수님을 묵상하며 여기에서 더 나아가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부활이 있음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는 부활을 맞이합니다. 이 놀라움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일입니다. 무덤에 묻었는데 깨어난 그러한 일은 몇몇 일화를 통해 접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고 40일 만에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때까지도 부활을 목도한 제자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삶은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그저 똑같은 일상을 살아갈 뿐이었습니다. 그들은 유대인들이었기에 율법에 국한되는 삶을 살아갈 뿐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직접 두 눈으로 보았고 또한 치유하시는 것을 직접 맞닥뜨렸으며 수많은 무리들이 따르는 모습을 예수님의 그 삶을 옆에서 따라다니면서 직접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자신들의 삶에 받아들이지는 못하였습니다. 그저 구세주로서 메시아로서 받아들였지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 온 세상을 구원하실 분으로 받아들이지는 못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의 제자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 충만을 경험하게 됩니다. 바로 이 일을 통해서 제자들이 그리고 모여있던 많은 사람들이 변화받게 됩니다. 이때 비로소 일상 죽음이 아니라 일상 부활을 살아드리게 됩니다. 일상이 부활로 역전되는 상황은 오늘의 말씀 사도행전 2장 14절이 아니라 2장 1절, 2절, 3절,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성령 충만을 받은 이후에 제자들은 그들의 일상이 죽음이 아니라 부활로 변화받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초대교회 사람들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기 이전에 믿음의 사람들을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활 공동체. 그들을 부활 공동체로 불렀습니다. 단지 이름만인 부활의 공동체가 아니었습니다. 삶의 정황이 부활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죽어가는 하루를 살았다면 소멸하면 끝입니다. 나 살고자 예수님을 죽게 내버려두면 됩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는 버젓이 살고자 할 때 그때는 잠깐 살아가는 것 같지만 종국에 우리의 영성과 우리의 육신은 죽어가는 일상을 살게 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반대로 신앙을 지키기 위해 자신이 죽는다면 이 영혼 그리고 나의 가정, 내가 살아가는 생업의 현장 하나님께서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일상을 부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것이 일상의 부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죽지만 하나님께서 살아가게 하시는 것, 나는 죽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더불어 살아가게 하시는 것, 바로 이렇게 될 때 우리는 부활로 살아가는 일상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를 시작해서 지금까지 일상 부활로 살아가셨습니까? 일상을 부활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평범하며 똑같은 하루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니 생기가 있게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하니 똑같은 일상이지만 소모적이며 무력한 하루를 살아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오순절 다락방에 모여 기도한 이들로 초대교회는 시작이 되었는데요. 바로 이들을 부활 공동체라 불렸고 얼마 후에 그리스도인이라 불리게 되었습니다. 유상섭 목사님의 예수님의 기도라는 책을 보시면 예수님의 사역이 현실화될 수 있었던 그 근본적인 이유가 기도에 있음을 힘주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도가 능력입니다. 기도가 힘입니다. 기도가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인 되게 합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을 때 교회는 세상의 이치에 잠식되어 점점 약화되고 성령의 역사하심 역시 점차적으로 쇠퇴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는 기독교에 있어서 중대한 힘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11 제자는 기도하기 전에 그저 세상의 기준, 세상의 통념에 찌들었던 한 사람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기도했을 때 성령 충만하였고 그들은 더 이상 예전에 무능력하고 찌질한 제자들이 아닌 세상을 뒤흔드는 사도로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매일의 일상, 그 일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체험하시는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을 목격한 11명의 제자를 비롯한 이들의 부활 증거와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통하여 부활 공동체는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면 부활 공동체, 이들의 삶의 질은 어떠했을까요? 예수님을 믿는 부활 공동체의 삶의 질은 결코 만만치 않았습니다. 또한 순탄한 삶도 아니었습니다. 나라를 잃고 로마의 속국, 식민지로 살아가는데 결코 녹록한 삶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복음이 단순한 좋은 소식, 복된 소식으로만 작용하지 않았습니다. 삶을 새롭게 하며 삶을 뒤흔드는 복음이 그들의 신앙을 꿰뚫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이들의 신앙과 삶을 관통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순적한 은혜가 임하였을까요? 아닙니다. 모든 일이 형통케 되지 않았지만, 삶의 여건이나 조건은 변화되지 않았지만 세상을 해석하는 시야가 바뀌게 되었고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믿음으로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이럴 때 우리의 그 어디나 하늘나라는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곳에서 천국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부활로 살아가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부활을 살아가는 삶은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부활로 살아가는 것은 살리는 말을 하는 사람, 부정의 말을 하지 않고 긍정의 말을 하는 사람, 세상적인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말, 신앙의 말을 하는 사람, 책망의 말이 아니라 칭찬, 위로, 격려의 말을 하는 사람. 그래서 이들의 삶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기쁨의 삶입니다. 그래서 또한 이들의 삶은 기도가 저절로 됩니다.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기에 기도가 저절로 됩니다. 아니, 되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하기에 그들의 삶은 감사의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 가지 기감,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삶, 바로 이것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에 기록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그래서 우리가 실천해야 할 세 가지의 덕목, 바로 이것을 우리가 살아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 부활로 살아갈 때 이것은 저절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에 보시면 우리에게 성령이 충만했을 때 9가지 열매로서 나타나게 될 것인데,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이 충만할 때 바로 이렇게 9가지 열매, 사희화호 자양충온절, 총 9가지의 그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성령 충만하여서 이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십니까? 그런데 일상 부활을 살아가실 때 노력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의 삶을 그저 살아가시면, 우리의 삶이 그대로 살아드릴 때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사희화호 자양충 온절, 이 9가지 열매가 저절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일상 부활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저절로 이루어지게 되고, 또한 그렇게 살아드릴 때
그것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4,500 믿음의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상을 부활로 살아가지 않고 일상을 습관, 기질대로 살아간다면 예수님을 만났으나 일상이, 습관이, 생각과 사고가 바뀌지 않게 됩니다. 성령 충만을 통해 부활의 삶을 살아야 하는데 이것은 기도를 통해 실현되게 됩니다. 성령 충만을 통해 일상 부활을 살아가게 되는데 이것은 새로운 삶으로 연결되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시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바로 일상 부활을 살아갈 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될 것이고 그래서 날마다 새롭게 살아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일상 부활을 이루는 것은 기도였습니다. 성령 충만이었습니다. 그저 일상을 부활로 살아간다 갈 수 없습니다. 우리 일상 부활로 살아가기 위해서 매일매일 기도에 충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에 나오십시오. 그래서 새벽을 깨우십시오.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 나오십시오. 기도할 때 우리의 영성이 깨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이 새벽 기도회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5시에 합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이 새벽에 일어나는 시간이 5시가 될 수 있고 또 누군가는 새벽 2시가 될 수 있고 누군가는 아침 8시가 될 수 있습니다. 자신만의 그 새벽을 깨우는 그 시간을 정하고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그렇게 살아갔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깊이 있는 기도를 하게 되고 이전에 내가 아니라 새로운 나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거룩함과 세속이 바뀌어 구별된 존재로서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나를 살아가게 됩니다. 이제 부활을 살아갈 때, 일상 부활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부흥입니다.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힘내어서 하는 것이 아니 힘내어서 해야죠. 하지만 우리가 일상 부활을 우리가 회복하고 일상 부활을 온전히 살아드릴 때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삶을 운행하시기에 부흥이 저절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들의 살아가는 그 삶이 나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기에 복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 복음이 나일진데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복음의 향기로, 복음의 편지로, 복음의 발걸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부흥은 저절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일상 부흥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일상 부흥을 살아내며 또 다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거로서 일상을 부활로 살아드리는 4,500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이 하루를 살아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매일을 살아가는 사랑하시는 4,500 모든 권속들에게 부활의 일상, 기적의 일상, 은혜의 일상이 있게 하시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임마누엘의 복이 있게 하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25장 1절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일상을 부활로 살아가길 다짐하는 사랑하시는 사천읍교회와 모든 권속과 이들의 생업과 계획하시는 모든 일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